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요즘 저는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다는 마음에 조급해집니다. 남들보다 늦어질까 불안하고 주님보다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제 마음이 보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의 속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성공에도 속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보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은 능력자라는 인정을 받고, 그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사람은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평가받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돈과 명예와 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 후기를 담은 영상과 콘텐츠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걸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무언가를 빠르게 이루지 않으면 나만 계속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높은 기준을 향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갈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지치고, 기도는 짧아지고 말씀은 점점 멀어집니다. 분명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신앙 안에서 내 삶을 세우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보다 결과와 성과가 더 가까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느끼고 나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더 막막해집니다. 성공을 향해 걷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나 혼자 앞서 달리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묵상을 통해 조급한 속도를 잠시 멈추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향 안에서 다시 걸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을 구독하셔서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다시 걸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마음도, 더 나아지고 싶다는 갈망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날조차 무언가 이룬 것이 없으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는 생각. 이대로 가면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 그런 감정들이 쌓여 마음 한쪽이 계속 조급해집니다. 기도를 드려도 그 안에 쉼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에서는 자꾸 성과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 평안이 아니라 이룬 것이 없다는 초조함입니다. 그 초조함은 다음 날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기도와 예배조차 내 삶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생각은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앞서가고 있고 나는 아직 이 자리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짧아지고 말씀은 건조해지고 예배는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소음처럼 제 안에서 쉼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이뤄낸 결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처럼 여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주 회자되고 그들이 만든 성과는 마치 정답처럼 포장됩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따라 붙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느리게 걸어가는 건 용기가 없다라는 뜻으로 여겨지기 쉽고 기다리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걸음보다 타인의 속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눈에 띄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조급해집니다. 이 흐름은 믿음의 자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도의 목적이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성과가 가까워지고 사명보다 자기 계획이 우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타이밍이 자리 잡습니다. 이 시대는 기다리는 것을 낭비라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을 뒤처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시고 결과보다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귀 기울입니다. 그 조용한 무너짐이 하루하루 쌓여 믿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빨리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획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보다 더 깊은 뜻을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듬으십니다.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응답을 재촉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속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공이 더뎌 보여도, 삶이 멈춰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조급함으로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애굽과의 동맹을 맺고 더 빠른 방법을 찾으며 자신의 지혜와 속도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멈출 때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시간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때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황을 조율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정해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건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고, 신뢰하라는 건 내 계획보단 주님의 뜻을 먼저 두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더 열심히 달리는 훈련이 아니라 멈추고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속도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구원의 비밀이 속도가 아니라 조용함과 신뢰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신뢰하는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잠잠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조용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단순히 의지로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오늘 결심해도 내일 다시 흔들리고 한 주 잠잠해졌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다시 그 조급함이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무언가를 한 번에 바꾸는 결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보다 가장 먼저 주님을 떠올리고 짧게라도 마음을 여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 한 걸음이 오늘 하루의 중심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펼칠 때 내가 얻고 싶은 해답을 찾기보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려는지 묵상하며 읽어 내려가는 태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전환은 말씀을 다시 살아있는 대화로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루의 성과를 나열하기보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달라는 단순하고 정직한 한마디를 먼저 드리는 것.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시 맞춰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란 빠르게 성장하거나 한 번에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주님을 더 신뢰해가는 훈련입니다. 조급함은 미래를 자극하며 다그치지만 믿음은 현재에 머물며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느끼는 초조함이 성취되지 않은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빨리 움직이기보다 한번 멈춰서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주님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속도를 높이게 만들지만 믿음은 방향을 다시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주님을 향할 때 비로소 속도와 관계없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은 주로 속도에서 시작되지만 그 뿌리는 결국 중심의 흔들림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왜 이루려 하는지가 불분명해질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결국 주님보다 결과를 앞세우게 됩니다. 신앙이란 목표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삶이 바빠질수록 그 중심이 조금씩 어긋나기 쉽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크고 명확한 사명을 떠올리기보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실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중심을 회복하는 일은 성공을 포기하거나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는 때때로 삶의 외형을 만들어내지만 중심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그 여정 내내 주님을 놓쳤다면 그 성공은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의 길 위에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를 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선명해질수록 조급함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의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지만 그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의 시선 안에서 마무리한다면 하루하루는 더 이상 속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가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회복되면 삶은 비로소 속도와 상관없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신앙의 힘이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너무 빨리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이 늦어지면 초조했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기도도 드렸고 말씀도 붙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은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훈련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안에서 중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성과보다 주님의 시선을 구하고 결과보다 주님의 동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조급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속도가 아닌 주님의 시간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 걸음이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늦었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길일 테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